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이번에는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는 이 다른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다른이라는 이 헬라어 이 알로스라는 것은 비슷한 종류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뭐 부사, 홍옥 이런 사과들 이런 중에 이것 말고 요 다른 사과 이런 의미에서 다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부류의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로서 사탄의 이 정치적인 수하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땅에서 올라온 이 다른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로서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용의 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땅 짐승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옷을 겉으로는 입었는데 속에는 이리죠. 그러니 이리의 모습을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양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에게 쉽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4절에 보시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이 사탄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양 같은 외모를 가진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다가가 꼬셨던 그 뱀처럼 이 거짓으로 속이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땅 짐승의 사역을 12절에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먼저 나온 이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다 행합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이 바다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경배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서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 땅 짐승도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뭐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은 이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혹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딱 셋이죠.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8절에 또 보았지만 이 땅에 사는 자들 혹은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그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들은 지상에 남아서 전투하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세력 전체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 이 땅 짐승이 우상 숭배로 이끄는 이적과 권세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선택된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다는 거죠. 계속적인 시대마다 있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을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오는데 이 마지막 때 극렬하게 진행을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도 이 무법함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내용을 보면은 이 짐승이 행하는 큰 이적은 꼭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모방한 듯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제사 전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 불로서 임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꼭 그렇게 모방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여 이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이 성경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놀라운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이거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바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 짐승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 짐승의 이 미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대상이 되지도 않죠. 이를 위해서 땅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이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초의 인간이 미혹 땅에서 넘어질 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미혹 땅에서.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그들이 칭찬만 들은 이유가 딱 한 가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킨 것.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거.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그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역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비방하는 정도에 그치지 하늘 성도들에게부터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죠. 왜? 하늘에서 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영향권이 어디에 미친다? 땅에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혹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그들을 결코 미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하늘에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 이들의 영향력, 이 땅짐승뿐만이 아니고 용, 그 다음에 바다짐승, 모든 이 셋의 권세가 땅에만 제한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대신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하늘 백성들에게는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하면서 누구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동조하기를 원하고 함께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게 하고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이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권세를 땅에서 이들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권세 아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에 그 말은 땅에 있는 자들,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하게 되는 것. 그 말은 뭐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악에 버려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곧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면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백성과 그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자,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근거 없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 내버려 둘지라도 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미혹돼 가지고 매매도 하게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심판에 처하게 될 자들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 과정들이 이 13장에 나타나는 이 바다 짐승과 이 땅의 짐승의 행위들에 통해서 동조하는 세력과 그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고 환난에 처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분리되는, 구별되는 그런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판의 내용이 아닌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일곱째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이 일어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막간이다, 삽입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다 이게 심판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다 심판의 대상이죠.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일곱 나팔이나 일곱이나 이 심판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을지라도 별도의 내용으로 언급되는 듯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다 심판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땅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둘째가 그렇게 해가지고 땅의 거주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선동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칼에 상하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적그리스도가 이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함으로써 온 땅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칼이라는 게 뭐냐면은 칼에 상하였다. 그냥 단순히 칼에 베였다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짐승이 가진 칼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한 이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는 입었지만은 완벽하게 제거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시면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주는 거는 딱 하나 있죠. 딱 하나가 아니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 그것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이 말을 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거죠. 우상이 말을 한다 생각해 보시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날은 아니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 짐승의 우상 같은 것, 황제의 동상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이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복화술 알죠? 복화술을 통해서 이 우상이 직접 말하는 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짓들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뭔가 복화술자가 말을 하는데 짐승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그 황제의 우상에 막 절하게 만들고 이런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전에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절 안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이 땅 짐승이 이런 일들도 할 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어떻게 짐승을 위해서 만든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끔 하겠느냐? 무슨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로 나옵니다. 16절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를 받게 한다, 뭐 인친다 그러죠. 이거는 또 패러디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게 나옵니다. 인친다는 거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은, 침을 받은 자는 뭐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이게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적힌 티켓입니다. 표입니다.
이걸 받으면 뭐다?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다. 명확하게 이 의미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만 받는 게 멈추는 게 아니고 짐승을 경배하게끔 하는 이 도구,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 짐승이 하는 행위가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만드는 그겁니다. 왜? 짐승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요.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패러디죠.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를 신명기 6장 8절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신명기 6장은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주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래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런 말씀입니다. 뭐 누웠든지 자든지 깨든지 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 대한 헌신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이 손에 그 표를 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뭐냐면은 내 행위나 내 행위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그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손에 말씀을 감았다는 거는. 그러니 짐승의 이 표를 손에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짐승에게 헌신하겠다는 의지적인 상징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이마는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죠. 손에도 보이지만은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 미간에 붙여가 표로 삼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집중된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짐승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거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지켜 행하고 내 삶의 중심이 짐승의 그 말이나 짐승에게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적힌 이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되어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생활에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당시에 2000년 전에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도 해당이 당연히 되었겠죠. 황제 숭배였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황제에게 제사하는 뭐 이런 행위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제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영업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제사한 재물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실제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또 계시록 3장 8절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다?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들의 이마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들의 이긴 자 14만 4천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이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죠. 이마박에 딱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노예들은 자기 소유물이라 해가지고 막 인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긴 나옵니다. 이 이긴 자들은 20장 5절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나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이 666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66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를 했죠. 이 당시에부터는 뭐냐면 이 요한 당시에나 이때는 네로 황제다 이렇게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숫자니까 헬라어의 알파벳에 각각 대응되는 수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알파벳으로 돼 있겠죠. 그 알파벳에 맞는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네로가 666이더라. 이렇게 맞추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사람의 이름 맞는 666이 맞는 것들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네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베리칩이다, 신용카드다, 다양한 또 의견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세 종교개혁 시대면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시대마다 이 666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있는 그대로 보면은, 과연 666이 사람이냐? 사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666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을 이마박에 내가 아까 그 상징적인 의미다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글자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표로서 이 짐승을 상징하는 이름이나 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여전히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래 보기는 그렇지만 의견들이 너무나 분분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제도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냥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수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적그리스도의 수나 적그리스도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적그리스도 사람으로 혹은 제도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짐승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다. 그럼 이름과 짐승은 동일체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일단 이 성경의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표를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받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이 표를 받게끔 한다는 얘기죠.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경배를 안 한 자도 막 죽이니까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자냐? 그리고 그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가 드러날 때 명확하게 알겠느냐 모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몰랐겠습니까? 우왕좌왕 해가지고 누가 666인지 이 표가 뭔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르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자연적으로 그냥 눈에 확 띈다기보다도 18절에 보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짐승의 수를 가져다 주고 받게 하는 것이 짐승의 수인지 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짐승의 수가 얼마냐, 666에 해당하는 게 계산해가지고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짐승의 영적인 본질과 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지혜를 갖춰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용과 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바다 짐승은 어린 양의 부활을 모방하는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세력이다.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3은 하나님의 수라 그랬죠. 신적인 수입니다.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7이 우리가 완전수라고 알고 있죠. 그럼 7에서 하나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가 셋이나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예를 들면 333 혹은 777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888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걸 우리가 666이라고 보기도 하고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표현하는 것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 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더 이상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정리하면 넘어가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 666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666의 실제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오늘날 666이 이거다 하고 명확하게 하나다라고 집어가지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와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땅 짐승은 이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둘,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은 용인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넘겨받은 막강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주 사역으로 하는 자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상징하는 표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여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거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또한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힘과 짐승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